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30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멘. 우리의 작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6월의 첫 주간을 주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 마음으로 죄를 짓고 게으름으로 순종하지 못하며 두려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또한 용서하옵시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옵시고 순수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곧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옵시고 저희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또 새롭고 회복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기도와 말씀이 살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항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채워지고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지체들 항상 겸손하고 주님의 지혜로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많은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나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마대용 목사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소통하며 인도하심으로 자녀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에 저희들을 비춰보고 순종하며 저희들 주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것과 악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닮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 계속적으로 본당 예배가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구역으로 하는데요. 구역별로 진행되는 예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혹 내가 구역에 속하지 내가 해당 구역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영주 장로님에게 꼭 부탁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준비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 본당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실천 사항들 6가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실천 사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리오픈 준비 안내입니다. 교회 리오픈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교회 리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씩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있고 준비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팬데믹 이전보다
교회가 다시 오픈되었을 때 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반기 재직회 안내입니다. 6월 20일 오후 8시에 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각 부서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잠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사항 준비해 주시고, 재정부는 이제 5월까지, 이번 주죠, 오늘까지 있었던 재정들 다 정리하셔서 속히 당에 보고하시면서 재정 보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을 더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승리하면 새로운 시작을 또 더 멋지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영혼관리 남은 기간 동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의도적으로 더 시간을 내시고 애쓰시고 또 감사하는 습관, 성품이 감사가 되도록, 그리고 내 입술의 열매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멘의 성품, 감사의 성품을 갖고 가고 순종의 성품을 갖고 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는 여러분들,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상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9, verse 9 through 13. Matthew chapter 9, verse 9 through 13. Let's read together. As Jesus went on from there, he saw a man named Matthew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he told him. And Matthew got up and followed him.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Matthew'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came and ate with him and his disciples.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On hearing this, Jesus said,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But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for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hrough the Bible, we can know who Jesus is. Who is Jesus? He is the only Messiah to save us. He came to the world to save people, so he was died on the cross. But we should know the very important something more. The question is like this: who can be saved by Jesus?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the Bible does not say that everyone will be saved. So today, let's see who can be saved. In today's Bible, we can see a story. Let's see the story. After he healed the paralyzed man, Jesus went on, and then he saw a man named Matthew. He is a tax collector, and at the time he wa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Jesus said to him, "Follow me." To be surprised, Matthew got up and followed Jesus. You may not understand how it was possible, because the meaning of becoming the disciple of Jesus is that Matthew should give up his job and just focus on Jesus. It is not easy to make the decision, but he did it. How is it possible? Let's think the mind of Matthew, why he followed Jesus. Today's Bible shows us about Matthew. His job is a tax collector. When he wa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Jesus called him, and he instantly followed Jesus. Why did he follow Jesus? Because he may already want to follow Jesus. Actually, it is difficult
to obey it immediately if he does not have the desire and thinking to follow Jesus. For more understanding, let's see the background in the ages. In these ages, tax collector is a very good job, but at the time, in the age of Jesus, tax collector is not good job. At the time, Rome had rule over Israel, and then Rome collected a tax from Israel people.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the tax, they employed Israelites as a tax collector. So some Israelites became the tax collector, but they gathered more money than it was due to people. For example, Rome want $1,000 to a person, but tax collector asked people $1,500. And then they gave $1,000 to Rome, and then they got $500 in their pocket. If people do not pay or protest the tax amount, the tax collectors went to the people with the Rome soldier, and then they were forced to collect money. So Israel people hate the tax collectors. People call them as a traitor or sinner. So people did not make relationship with them. They did not even eat food with them. In the situation, Jesus found a man named Matthew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Jesus may know his mind because Jesus can see the most inner mind of a person. Jesus saw the mind of Matthew. Matthew is hunger and thirsty in his mind. So Jesus said to Matthew, "Follow me." It is a powerful invitation to Matthew. Usually, he has the mind to follow Jesus. Although he has the mind, he did not dare think he could be a disciple of Jesus. Maybe he has this mind. How can I dare to become a disciple of Jesus? I'm not worthy to follow Jesus. I am just a sinner. Everyone hates me, even Israelites, so I cannot be disciple of Jesus. But Jesus knows his mind and invited him. It is an amazing chance for Matthew to change his life. So he immediately followed Jesus. And then he invited Jesus to his house for having dinner. And many his fellow, which are tax collectors, gathered in the house. At the time, verse 11, the Pharisees saw thi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In this verse, we can know who the Pharisees is. In Matthew chapter 9, verse 3, we can see the teacher of the law said, "This fellow is blaspheming." When Jesus said to the paralyzed man, "Your sins are forgiven," he said again today's story,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Actually, at the time, Israelites hated tax collectors, and they did not eat food with the tax collectors. But in this time, look at Jesus. He broke the rule, and he ate food and made a relationship with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Jesus was hearing this, and he said,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But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For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In this story, we can see two characters. They are tax collectors and Pharisees. Two groups or follow Jesus and realize who they are. One group thought themselves as a sinner. Everyone in Israel spoke ill of them.
they also realize their sin. So they need the Messiah because it is impossible to save themselves with their own efforts. So they need Jesus as the Messiah. As a result, they went before Jesus and asked their sins forgiveness. As a result, they could be saved. But look at second group. They are Pharisees. They just thought themselves as the righteous. We can know it by reaction. But they said,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a tax collector and sinner?" The reaction shows us that Pharisees think themselves as the righteous, and then they despise tax collector and sinner. They never think themselves as a sinner. It is their problem. Although they follow Jesus, they were always complaining on Jesus, and then they spoke ill of Jesus. As a result, they did not need the Messiah. They did not respect on Jesus. They did not ask the forgiveness of the sin. In this story, we can learn very good lesson. Who can be saved by Jesus? What does the Bible say? The Bible says that those who know themselves as a sinner could be saved by Jesus Christ. Because they think, I'm sinner. I need to be forgiven my sin. I need Jesus Christ. I have an incurable disease in spirit. I need a spiritual doctor. So I need Jesus. And they have a desire to go before Jesus. And Jesus also said, verse 13,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How about you? How much do you need Jesus' help? Do you have a hunger and desire of forgiveness about your sin? Do you really need Jesus' help? Do you think Jesus is the Messiah? In your mind, if you say, yes, I need Jesus, it's a good answer. It's good. If so, let's think more deeply. If Jesus said to you like this, follow me, at the time, what is your reaction? Can you follow Jesus? Don't forget the reaction of Matthew. He immediately followed Jesus, and he became a disciple of Jesus. And then he wrote the book of Matthew. If he refused the invitation of Jesus, he just died as a tax collector. But after following Jesus, his life was changed, and he got the amazing fame and blessing, and also he got the salvation, eternal life. He will live forever in the heaven with Jesus Christ. How amazing blessing it is. Therefore, let's think we are sinners. We need to be forgiven our sin. So we all need Jesus Christ. And when Jesus invites you, when Jesus calls you, let's follow him immediately. If so, our life will be in the everlasting blessing.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아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소.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고난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에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 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에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그러자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오.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올해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5월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6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도 하고 계십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6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대조되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룻과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기회를 상실한 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이 기회를 포착한 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룻기의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죠. 이에 보아스가 룻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지만 룻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룻이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곧바로 룻 가문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엘리멜렉 가문, 룻의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는 두 번째 2순위였습니다. 1순위 되는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면 그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2순위인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법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어떤 중요한 법적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앞에서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판결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성문이 재판정과 같고 이 장로님들께서 재판관이자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 될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을 성문 앞으로 초대하고 또 10명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되는 1순위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룻의 가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만약 당신이 1순위이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순위가 되는 그 남성이 처음에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권리와 의무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거부로 인해서 3가지 기회를 잃어버리죠.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의 남편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기회,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는 그 일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선한 일이 펼쳐지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한 일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또 누군가가 내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쉽게 외면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 1순위 되는 그 남성은 왜 그 일을 거부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는 그 기회를 쉽게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 그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소? 여기서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자, 그러자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처음에는 그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하신 책임이었기도 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어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는 1순위 되는 그 남자는 룻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일이 선한 일인지도 알았고 그 일이 귀한 일인지는 알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선한 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1순위 남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이해타산의 모습입니다. 옳은 것도 알지만,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고도 싶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일에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내 마음을 심히 감동시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분명 아주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중도에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게 희생이 따르고 그걸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나의 이미지에 손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순위의 남성은 이런 이유로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그 기회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에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고엘의 삶, 어려움 당한 이에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한 보아스에게 손해가 되었습니까? 그 보아스의 인생에 희생만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힘입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축복을 얻는 자가 바로 보아스의 인생이 되죠. 그는 이 선택의 결과로서 약간의 손해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현숙한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자신의 100년이 다가기 전에 자신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뭔지 아실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라는 그 의식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아스가 이 선택을 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청지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순위 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소유의식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내 힘으로 일구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에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해타산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이해타산이 작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에서조차도 이해타산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원하고 평생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겁니다. 물질, 재산, 나의 재능, 나의 건강,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까지도 내가 이것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재능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내게 잠시 맡겨놓았다는 이 생각과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약 2주 전에 4박 5일간 몇몇 목사님들과 8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팬데믹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 목회 이론들을 살폈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유익한 점들이 많았는데요. 그 4박 5일간의 과정, 모든 순서를 통틀어서 제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고 또 제게 큰 배움을 주었던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한춘기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그 시간을 위해서 마감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참 제가 이전에도 한 목사님을 좋아했지만은 한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분들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찬양 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5월을 마감하고 6월을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다짐과 이 소망이 간절하기를 원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되도록,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주찬양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참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두렵든을 드렸던 과부의 손길과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 형통함의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시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5월의 한 주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또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물은 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또 다른 이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